오늘 사도행전 2장 뒷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많이 나가면 5장, 6장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한번 12장까지만 이렇게 좀 볼게요. 13장, 14장은 이제 제1차 선교 여행까지 될 거고. 그러니까 오늘 1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2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했지만 성령 강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대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끝났고요. 오늘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2장에 거의 마지막 전까지 나오고요. 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좀 얘기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주제가 6장까지 쭉 전개가 돼요. 2장부터 6장까지가 베드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사도들과 또 공의회라고도 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특히 사두개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립과 갈등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뭐 그 외에도 많지만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그 얘기가 전개되는 게 2장부터 6장까지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핵심된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3장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도 있고, 또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얘기가 다 한 단어에 집중해요. 그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7장에는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나오면서 역시 주제는 같지만 일단 2장부터 6장까지 전개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전파하지 마라, 그렇게 강요하고 협박하는 장면들이 6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와, 이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고 나서 몇 분이 문자도 주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참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관한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21절이에요. 요 21절, 2장 21절의 주제가 6장까지 쭉 가요. 정말 여러분 보면서 정말 그렇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자, 2장 21절 한번 그거 간단하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설교를 할 때 긴 설교 하지 않아요. 설교의 핵심과 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쭉 나오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게 베드로가 말하는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부터 누구죠? 다윗을 비교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쓴 시편에 보면 내 주여, 내 주가 항상 내 앞에 계시고 이렇게 주라고 한 분이 누구냐?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25절부터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볼 텐데요. 합독해 보죠. 28절까지. 29절까지 합독하죠.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다윗은 첫째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라 죽었고. 그리고 오늘 그 밑에 보면 34절에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고. 그런데 예수는 죽지 않고, 자,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부활하셨고. 그죠? 예수께서는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다윗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게 바울이 또 베드로가 고백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죠. 자,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가 모든 설교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구약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예수가 곧 주님이시다. 다윗이 고백한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제가 가끔 교우분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설교 듣고 어떤 분 설교 듣고 인터넷 이렇게 좀 뒤져보고 SNS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리고는 구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편협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신약 성경만 해도요. 그 안에서 정말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뭐 실은 그것 가지고도 막 그 신학교 안에서는 논쟁이 되게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두고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로 첨예하게 나눠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베드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많은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지막 때
누가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 나는 도무지 걔를 알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이 두 가지 말씀이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닌데, 그죠? 이 두 개 가지고, 교단도 나눠지기도 하고, 생각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독교에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것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지 않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아니다.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오신 그분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율법된 그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4장, 6장에 공회에 잡혀가서 옥에 갇혔을 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다시는 이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든 허락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말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이름 외에는 말할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이름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사람, 너희들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느냐. 그리고 나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또 공회로 끌려와서 2차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요. 또 12장 넘어가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요. 나중에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있어요.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냐 하는 거하고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죠? 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말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원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논란거리가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도들이 이 이름 하나 외치다가 죽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고 할 때 뭐를 믿는 거냐고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다 믿는 거냐. 그 기준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얘가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인간관계에서 회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지 이거는 하나님은 온전히 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열심히 잘 살고 도덕적으로 선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혹시 뭐 전도사님은 모르겠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주체가 뭐냐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몰라요. 그분이 정말 교일 열심히 하면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참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 가면 굉장히 참 어려운 본문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야기. 이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일 한 거예요. 집 팔아서 초대교회 쓰라고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죽는단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늘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동이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준 기준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파기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왜 제가 그냥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우리나라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경찰관이 안 계시면 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금도 좀 안 그러시나요?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조금 더 일부러도 하고, 심지어는요 법을 어기지만 여러분, 그 법을 어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말이죠,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여러 명을, 혹은 잔인하게.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할 때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죽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박탈당하고 죽는 게 아니라 살인죄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나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겠다고 내가 선언한 사람이니까 그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는 받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지진 않는다고요. 저는 신앙은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의 마음과는 달리 내 삶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너가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가 죄 없어진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의 가장 핵심이 뭘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마음의 고백과 함께 내가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한 자녀로 선택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말씀 가운데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각자 종교인들이 모여서 당신들도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겸양지덕하는 거는 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입법적인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타협이나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진리라는 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외에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두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함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더 넓혀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다면 우리가 있다고 해주는 거 뭐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실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율법 중에 율법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두 개 차이를 몰랐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오해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그 안에서 그 열심으로 인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면 저는 바울과 베드로가 양보할 수 없던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정죄나 미움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음처럼 너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베드로나 바울은요 많이 전도하면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사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3,000명이 회개시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이게 너무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너가 알지 않으면 진짜 인생에 있어서 사는 것이 다 헛되다. 이런 어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을 가서 그 항해를 하고 막 건너가서 그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2장부터 6장까지 쭉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하나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유일한 고백이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중요한 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례받고 그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나와요. 대충 9가지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을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신학자이시면서 주석가이시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도행전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 말씀하세요.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잡지하고 이런 인터뷰했던 브룩스라는 사람, 저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대부분의 교인들은 위선자이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닐 뿐입니다. 그걸 듣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쓴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을 써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교인이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는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렇게 과감하게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표현을 빌자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만나서 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누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면 그러니까 42절부터 쭉 설명하는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러니까 실은 잘 보세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이것이 47절에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다 집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찬미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동시에 내 삶의 믿음의 공동체, 내가 정말 거듭난 자녀로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내 기쁨이 돼야 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했는데 제가 그 질문에 헉 하는 생각이 든 게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아픈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멋지고 우아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전자가 기쁜 사람입니다. 저는 마치 이렇게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솔직히 그리스도인 아니셔도 세상에서 이렇게 좀 지명도 있는 분이 불러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번역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우아하고 그런 사람과 있는 것이 좋습니까? 제가 속으로 그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 질문에 뭐라고 정말 딱 답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비슷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게 큽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변한 그 모습이 가장 놀랍고요. 그 이유가 뭘까?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중생의 기쁨, 거듭남의 기쁨,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것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32절 베드로의 가장 큰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주제로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은 증인이십니까? 이런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실은 증인이라는 건요. 목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증인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본 사람만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을 받은 감격과 기쁨과 그것에 관한 진리에 대한 이런 것이 내 안에 확신이 돼서 난 내가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주제 핵심적 단어예요. 내가 증인이냐.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증인인가? 진짜 나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3장 사건은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이고 3장이 4장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3, 4장이 하나고요. 자, 3장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죠. 그죠? 그럼 오후 3시입니다.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참, 바울은 요 시간에 기도를 자주 해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때도 제 기억으로는 제9시로 알고 있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요.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하면 3장에는 안 나오는데 4장에 나와요. 4장에 여러분 몇 절이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2절. 40여세나 되었더라. 그죠?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죠? 40년을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미문이 어딘지 아세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동으로 되어 있는 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원래 프로젝트를 보여드리 사람이 적어도 봐야죠. 그죠? 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뭐냐면 안진뱅이는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냐고, 성전에 못 들어가냐고, 장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세요? 이방인의 뜰. 제가 질문할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질문이에요. 이방인의 뜰에 있으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드릴 때 번제단 드리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왠지 그럴 것 같죠? 제 질문이, 그죠? 지금 포인트가 없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지금 성전 안에 성소지성소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통칭으로 해서 보통 광야에 있는 성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2번이 지성소예요. 안쪽.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간다는. 11번이 성소. 자, 이제 10번, 11번 요게 성소겠죠. 요게 성소고 10번이 요게 아마 여기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을 말한다 하는 거고요. 요 앞에 왜 두 개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기둥이죠? 하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고요. 그 앞에 9번은 번제단이겠죠. 번제단 앞에는 물론 물두멍이 있겠죠. 손 닦는 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지금 그건 생략돼 있고요. 자, 여기 지금 8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의 뜰이죠. 여기 지금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7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스라엘의 뜰 혹은 남자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뜰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남자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성막의 구조 이렇게 가서 보면 요 7번까지가 딱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 하나로 돼 있어요. 문 하나. 문 하나로 돼 있어요. 요 문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니카노르로 돼 있죠. 니카노르 문. 네. 여러분 니카노르란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됐어요? 네, 포인트 없어도 돼요. 니카노르란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니카노르? 사도행전 읽으셨다며. 사도행전에 니카노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볼래요? 네, 얼마나 유명한가? 니카노르라는 사람. 네, 니카노르. 사도행전 6장 5절. 여러분 우리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7 집사를 2사람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죠? 스테반과 빌립. 7 집사 중에 4번째 이 사람이 누구죠? 니카노르죠. 니가노르. 그죠? 같은 말입니다. 니카노르. 네. 원래 knowing이라는 뜻이에요. knowing. 저도 사실 7명 다 못 외워요. 왜냐하면 여기 한 분 나오고 안 나와요. 빌립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브로고로, 니카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당 이래서 알죠. 우리는 니골라 정도는 알겠지만 자, 그래서 니카노르 문을 나오면 여기 6번이 뭐예요? 6번. 이 니카노르잖아요. 거기 나오면 이 전체 4번이겠죠. 뭐죠? 저기가 여인들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뭐 전사님이랑 그냥 사진 한 장만 보자 그래서 그런데 사진이 몇 장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성전을 찍어서. 여기를 통해서만 보이는 거예요. 요 문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뭐 제사하는 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인의 뜰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뜰이 요게 미문이에요. 요게 미문. 뜰을 통해서 이제 밖에 나가요. 그러면 이건 성곽이에요. 성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은 어디냐면 성 밖이에요. 여기 나가는 문이 뭐냐면 수산문이라고 있어요. 수산문.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문 자주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솔로몬 행각이 요게 4개 행각이에요. 요걸 행각이라고 그래요. 벽 하나를 여기를 행각. 그 행각 중에 동쪽에 있는 행각,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행각이 솔로몬의 행각이고요. 동서남북, 북쪽 왼쪽이 왕실 행각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방인들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실은 이방인도 뭐 제사를 이렇게 뭐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보면은 이 밖에 이제 또 하나의 성이 있죠. 마지막.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이방인들은 들어가서 그 밖에서 얼쩡거리지 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왜 보통 이방인의 뜰 그러면 뭐 이렇게 경계가 쳐져 있어서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이방인이 이렇게 같이 제사드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실은 뭐 택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은 요 미문 밖에 장애인도 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글이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국어를 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왜 미문 앞에 여기가 저쪽 왕실의 행각 쪽은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이쪽으로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거기에 장애인들이 꼭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덕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3장의 어떤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구제하는 일이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뭐 동전이라든지. 또 하나 이거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나중에 상을 받는 기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자, 첫 번째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베드로가 요한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보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5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봐요. 왜 바라보냐 하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봐요. 6절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덕을 행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안 하겠다는 거죠. 없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그게 또 뭐냐 하면 재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6장까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꼭 붙여요. In the name of Jesus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을 굳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당시에 성경도 없어요. 성경이란 구약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 시대에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첫 번째 믿고. 근데 똑같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똑같이 구약 성경 보고 유대인들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그 안에 있다가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고 똑같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베드로가 지금 바울이나 모든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성경의 구약의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그것과는 정말 반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의 것이라고 베드로와 바울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체험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단언적으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추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복음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에게 유일한 고백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몸이 찢기고 돌에 맞아 죽고 딱 차이가 하나예요. 스데반의 설교 무지 길거든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전체예요. 온 이스라엘을 다 훑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하란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가나안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쭉 이스라엘 예배 훑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어디까지? 예수의 이름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이야기가 다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거부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뭐 우리도 그래 믿어. 다윗 나오고 모세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돌 맞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니네가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리고 와서 두 가지의 죄목으로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고요. 예수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스데반이나 모든 일곱 집사나 이 모든 그 사도들이 말하는 핵심이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람들이 피부로 유대인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모르고 이렇게 죽을 만큼 왜 여기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주의를 잘 모르잖아요. 유대교에서 어떤 일하고 율법의 행위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8절에 보면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고침받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아니고 들어가서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걷는 것을 봐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무너무 놀래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온 백성이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한테 주목하지 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노아죽으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했다. 그리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16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름이 3번 나와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의 이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 우리를 보지 마라. 그러므로 19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예를 듭니다. 모세나 사무엘이나 모든 선지자가 얘기한 바로 그분이 이분이시다. 오늘 22절 쭉 나오잖아요.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24절 사무엘 때부터 말한 선지자가 하는 것 다 예수를 가르치신 것이다. 25절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26절 하나님이 종을 세워 복주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에게 하여금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 설교한 게 다 또 예수님에 대한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다 예수님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자, 2장에는요,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죠? 3,000명. 4장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 점점 늘어나요. 그죠? 여기 보죠? 4장 4절에 5,000이나 되었더라. 자, 보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가장 열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에요. 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회개한 자가 5,000명이에요.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튿날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죠? 장인어른이라 그랬죠. 안나스가 요한과 알렉산더 누군지 정확히 모르나 아마 제사장 유의 사람들이 아닐까 보고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그때 7절 보실래요? 질문이 제가 이제 7절, 10절 쭉 20절까지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질문이 뭐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질문이 뭐예요? 10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고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6장까지 계속 나오는 질문과 대답이 뭐냐면 너 누구 이름으로 하니? 예수의 이름이다.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내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17절 볼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참 대단하죠.
5장 40절에도 똑같이 요청해요. 두 번째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라. 근데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도 20절에 또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 이름으로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율법의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됐다고 믿었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그렇게 위협하고 놔줍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나에게 누가 묻는다면 너가 왜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그거 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 나는 참 인생을 선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참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 보편적 진리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베드로에 의하면,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고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도 바울이 한 게 딱 하나예요. 그 아테네, 그 철학의 도시에 가서도 딱 하나 얘기예요. 너희가 아리아버그라는 곳에 가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정말 와보니까 신이 많다. 야, 참 고생한다. 아유, 그냥 수고한다. 그런데 그거 다 아니다. 쓸데없는 거다. 너희가 지금 절하고 있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신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한 분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만큼 강력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죠? 5천 명이 올 정도면, 그러니까 이 5천 명이요. 이거 믿으면 부자 된다.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실은 이번에 브라질에 그거 아세요? 성전을 우리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교회를 졌어요. 3천억 들여서. 브라질 교회, 브라질의 개신교 교회가. 브라질의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간 교단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이에요. 캐톨릭에서 이렇게 다 이쪽으로 이제 오는데. 그 목사님 재산이 1억 2천억 불이에요. 1억 2천억. 그러니까 한 2조 되는 거죠. 1조 3천? 1조 3천.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졌어요. 방송국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졌어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그래서 이제 크게 났더라고요, 신문은. 실은 그래서 5천 명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죽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지금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한 사람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모든 직위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너가 누구냐 그러면 이때는 교회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제 너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AD 90년에 완전히 버림받는 게 기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사무친 어떤 이런 체험들이 없다면 이 이름을 가지고 이게 뭐게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베드로와 바울과 12사도와 7집사에게는 이 이름으로 인해 순교당하는 게 기쁨이었던 거죠. 그 단어가 나와요. 뒤에 보면 나는 그 일이 너무 기쁘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의 이름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돌아가신 지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단 말이죠. 지금 40일 지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문도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고 4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엄청난 뭔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120명에 일어났던 증거를 보면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냥 좀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기준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송하죠. 자, 볼까요? 30절까지. 같이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가 34절에 주목해서 봤는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아마 이거 해보면 교회가 없어지겠죠. 다 팔아 이렇게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면 그죠? 축복 받는 건 좋지만 초대교회처럼 되는 건 싫은 거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건지 그런 고민을 갖게 되고요. 어쨌든 그럴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다. 그죠? 바나바. 빨간 거 써도 되겠죠? 네. 하도 우리나라 빨간 거로 이름 쓰지 마라. 그죠? 바나바. 바나바가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 데려가고 하는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저의 바이블 네임하고 똑같아요. 요셉이에요. 어디 출신이냐고 하면 구브로 섬이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브로 섬.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랑 나눠질 때 마가하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북쪽 소아시아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구브로 출신이고. 자, 바나바가 뜻이 뭐죠? 무슨 아들? 여기 써 있어요. 36절에. 위로의 아들. 그런데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그죠? 자, 이제 5장 한번 가보죠. 5장 할 수 있겠다.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솔직히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떤 마음으로 봤냐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봤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믿나 이 사람이 가짜로 믿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실은. 이게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제가 사랑의 하나님과 경외의 하나님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왜냐하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 드렸잖아요. 자식이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지만 자녀를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혼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 가끔 이렇게 농담하고 막 이렇게 발로 차다가도 제가 한번 이렇게 확 심각한 표정하면 애가 얼굴이 딱 이제 약간 뭐지? 막 이러면서 약간 굳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건 알지만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이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가면 두 분이 내 앞으로 와요. 할머니가 오시고 하은이가 와요. 할머니가 오는 이유는 하은이가 뭐 잘못했으니까 혼내주라는 신호고 하은이는 무슨 얘기 하나 들으러 와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고 집안이 평안할 때는 아무도 안 나와요. 내가 들어갔는데 딱 온다 그러면 뭔가 이제 일이 있었고 이제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다른 거죠. 근데 하은이 얼굴을 보면 저는 알아요. 딱 얼굴 보면 뭘 아냐면 얘가 지금 오늘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머니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얘 얼굴 보면 알아요. 얘가 만약에 자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앞에서 이렇게 떠는 얼굴 안 해요. 약간 이렇게 그 얼굴 있잖아요. 왠지 뭐 잘못했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얼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얼굴이 약간 그런 얼굴이면 저는 이제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얘가 지금 뭔가 내 앞에서 이제 이걸 알면 혼난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너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좋은 거지만 내가 뭔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두려운 거죠. 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저는 전반부에 나오는 대화, 그러니까 나오는 설명들이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좀 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요. 그 값을 감췄는데 아내도 알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걸 어느 주석에 보니까 공모했다 이렇게 써있던데 뭐 부부끼리 공모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3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강도를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9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왜 또 죽이시기까지 하셨을까? 솔직히 저는 인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 나도 한 몇 번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보죠? 진짜 이렇게 만약에 진짜 성령을 속이고 회방한 죄 혹은 주의 영을 시험한 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였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들이 죽잖아요. 나자마자.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 그죠? 나는 그랬는데 안 죽었다. 그죠? 신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야 신난다가 아니라 한편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해요. 이건 별 차이가 없다가 아니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느냐 안 죽었냐지. 우리의 생명이 예를 들어서요. 내가 40밖에 안 되는데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참하거나 막 신앙적으로 볼 때 별로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100세까지 살았다. 와, 이 사람이 막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별로 전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 굉장히 뭐 바울이나 뭐 이렇게 장수를 누리면서 이렇게 사람도 아니고 뭐 특히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에 사도 야고보는 뭐 제일 먼저 죽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기준은 죽었다 안 죽었다가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내는 해보셨나요? 이렇게 잎사귀 따면서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지 혼자 해놓고서 안 사랑한다 이러고 막 흥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은 그렇잖아요. 그 여자가 알게 뭐예요. 이거 지금 따고 있는지 안 따고 있는지. 근데 혼자서 따다가 상심하고 아닌가 봐. 그러고 막 저녁에 잠 못 자고 이랬던 기억이 나만 있구나.
그런데 실은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야 이게 죽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관계없다면 내버려둘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죽었다가 혹은 뭐 전 아나니아 삽비라뿐만 아니라 신앙적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게 엄청나게 어떤 하나님이 불의를 행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지만 선한 사람도 먼저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그 죽음을 허용하신 것 자체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뭘 깨닫게 하시기 원하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라 하는 생각을 메시지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우리 교우 또 이야기 나누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하신 지난 요번 주에 뭐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저도 그분은 아는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 막 회사명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는 사기치고 모든 게 다 주의 이름이었어요. 뭐 이름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뭐 성경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기친단 말이죠. 참. 그러니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이 권사님인지, 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그를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니까 그것도 열받잖아요. 당한 사람은. 그지 않나요? 예. 네. 뭐 저런 사람을 용서해 주나 싶은데, 또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신앙적인 초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 안 거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안 하신다의 기준을 찾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마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정상적인데 비장애인인데 이 두 사람 중에 저는 오히려 비장애인 친구가 불만이 무지 많은 아이들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학교 데리고 다니고 장애인이니까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얘는 거의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실은 반대잖아요. 그죠? 그죠? 얘는 혼자도 잘하니까 오히려 얘한테 지금 막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때 오히려 그런 감정 가졌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가난한 자와 병든 사람과 같이 있고 실은 뭔가 삶에 있어서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찾아가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왔지.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아이고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예 먹기를 탐하고 창녀하고 세리하고 노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관점 자체를 그냥 나한테 관심 있느냐 없느냐에 두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면 약간 정신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근데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나는 점점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요. 자기한테 세례받으러 오도 줄 섰던 사람들이 다 옆에 사람한테 가요. 예를 들면 교회 개척했는데 사람 많은데 옆교에서 다 데려가. 이거 열받는 일이죠. 아니 뭐 내가 그때 설교하면서 나는 이제 쇠하여겠고 그분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내가 요즘 기도 안 하나? 뭐, 교인들도 그럴 거 아니야. 저 목사가 요즘 좀 이상하더니, 뭐, 교인도 다 떠나네. 이 생각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실은 그런 생각들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걸 볼 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 보면서 그 생각해요. 하나님을 핑계대는 삶.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닐까.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르반. 하나님이 고르반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표현인데, 뭐 라가라고 하는 자, 뭐 그죠?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 드릴 돈 없네요, 죄송해요. 아유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 드려서 드릴 게 없어요. 이러지 마라 경고하셨잖아요, 그죠? 실은 이제 하나님을 핑계대는 삶이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약간 그런 어떤 초대교회에서 봤을 때 그런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땅을 내라고 한 적 있냐? 네가 스스로 땅을 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인 거다. 왜냐면 8절의 말이 그거예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고 말했을 때 그 앞에 4절을 생각해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은 원래 네 거고 팔아도 네 돈인데 내가 내라 그랬니? 하나님이 내라 그랬니? 근데 아마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혼자 생각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다 냈다. 막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서 너 가난한 사람 도와줄 게 없다. 이렇게 소위 밖으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드리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드리는 일을 행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정황적으로 봤을 때 두 부부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자체가 실은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전제가 있고 나서 보면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바로 앞 단락이 뭐냐면 5장 바로 전에가 뭐예요? 바나바 얘기 나오잖아요. 밭을 팔아서 다 드렸다. 그러니까 이거 쟤네 다 바치네. 야, 여보. 우리도 해야지. 큰일 나죠. 바나바만 장로 되겠어. 뭐 이러면서 우리도 밭을 팔았다. 사람들한테 우리도 바나바만 우리도 밥 팔았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뭔가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을 하는 그러므로 인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일까지 있지 않았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묵상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떨면서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그냥 생각의 날을 좀 펴보는데요. 어쨌든 베드로의 그 기사와 능력은 굉장했고요. 믿고 오는 자가 많은데요. 15절을 보면 병든 사람이 거리에 지나갈 때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비치면 날까 하여 침대 놓고 드러누워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손수건만 덮어주면 날 것 같고 막. 근데 실은요, 베드로와 바울은 그걸 즐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걸 즐기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사람이다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말한 게 두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보통 거짓 사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돈 받고 치유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17절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옥에 가둡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재밌어요. 5장의 감옥 사건은 우리가 잘 얘기 안 하는데 5장에 보면요 재밌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사도들을. 가뒀는데 문 지키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문이 열려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대제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야 이제 우리 공회 심판하자, 데리고 나와. 그래서 네, 그리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문도 닫혀 있고 간수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졌더라. 이게 오늘 5장에 나오는 감옥 탈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23절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도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와요. 그래서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자, 28절 보죠. 28절 재판에 뭐죠? 또 똑같죠. 뭐죠? 우리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띠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또 이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리고 나서 32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놔줍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지금 공에 잡아서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둬서 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거 외에는 조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가서 너가 뭐 사람 모아놓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어떤 뭐 이렇게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이름만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고백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간증이었고 체험이었고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에 42절 같이 읽을게요. 이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의 의미가 여기서 나왔어요.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 굿뉴스예요. 그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34절부터 40절까지 39절까지 나오는 사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에 주목해 보셨나요? 이름이 뭐죠?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누구의 스승이시죠? 바울의 스승입니다. 내가 가말리아의 제자며. 가말리엘이 갑자기 이 재판받고 재판하는 과정에 일어나요. 그리고는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거기에 모여있는 공회 의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디도라는 사람이 여러분 AD 53년 폼페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 시기가 그때가 아니구나. 그 훨씬 전이네요. 그 전이에요. 드다라는 사람이죠. 드다 여기는. 그죠? 드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한 400명 정도가 따르다가 드다를 죽였더니 흩어졌다. 따르던 추종자들이.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을 끼워서 따르게 하다가 망하니까 흩어졌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굳이 손대지 말자. 얘가 가짜면 망할 거고 얘가 진짜면 잘 될 텐데 괜히 우리가 가짜라고 그래서 죽여봤자 우리의 손만 더러워진다. 그리고는 40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면서 놔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1절이 제가 이 베드로나 사도들의 마음을 보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떠난 거죠. 매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씨,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다 맞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맞을 수 있다니. 뭐 이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지금 막 이슬람 막 무슬림 선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그래서 저는 이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자인 사울은 죽이러 다니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지만 사울은 훨씬 더 과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걸 기뻐하더라. 이게 참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고요. 자, 6장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네, 오늘 또. 6장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6장 사건이 뭐죠? 7집사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름은 우리가 비록 이제 니골라까지 3명 알고, 아까 하나 알죠? 니카노르. 이 니카노르란, 이제 4명 아시네요. 그죠? 자, 뭐, 제가 저번에 1장에서 그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했고, 이 6장에 나오는 7집사를 뽑을 때는 제비를 뽑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제비 뽑기의 마지막은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 이후에는 제비 뽑기가 없어요. 제비 뽑기는 뭐 사울도 왕 뽑을 때 제비도 뽑고 뭐 그저 구약에 나오지만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뽑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있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7집사를 뽑게 되는 배경이요. 제가 오늘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 소위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아무리 교제하며 자기 걸 다 내놓고 해도 갈등은 있다. 그게 셀라비. 그게 인생이다. 그죠? 이게 어떤 갈등이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요. 헬라파 유대인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본토 유대인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쓰는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 쓰셨어요. 헬라어 쓰신 게 아니라. 자, 아람어를 쓰는데 이 아람어를 쓰면서 유대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소아시아의 유대인인데 나가서 살아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식 언어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지역 전체가 다 헬라어를 쓰는 문화로 바뀌었고 유대에서도 헬라어 쓰는 사람. 그래서 70인 번역본이라는 게 헬라어 번역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로 썼던 성경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과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많았겠어요? 유대 본토에. 이 사람들이 많았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만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도들이 12이잖아요. 12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던.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7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2사도가 다 히브리파 사람들로 돼 있는 것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7집사를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학자 중에 이름은 헬라 이름과 히브리식 두 개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7명 중에는 섞여 있을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결론은 유대인 쪽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7집사를 배려했다고 보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한 갈등을 헬라파 7집사를 세움으로 인해 해결을 하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는 그러니까 이런 누구를 돕고 하는 일을 이분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죠. 첫 번째 그런데 이제 그 7집사 중에 순교하는 게 스데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요 9절에 자유민들, 이제 요 단어만 좀 설명할게요. 어차피 사람들 설명하니까. 이 자유민들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자유민들이라는 단어가 BC 폼페이 이후에, 그죠? 그 사건 이후에 나온 단어예요. 이 자유,
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나오죠, 구절에. 그죠? 이게 누구냐 하면 원래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BC 53년에 폼페이를 유대인들을 토벌해요, 로마가. 그 토벌했을 때 다시 로마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을 자유인들이라고 그러고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리버디노. 여러분, 리버럴 그러면 이제 자유 개혁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리버레이션 그러면 해방 뭐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리버디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래서 그 자유민들이 스테반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땅에서 자유인으로 돼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스테반이 고소가 돼요. 논쟁하고. 자,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공회에 가서 잡아들이고요. 그 중에 14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명이 두 개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세우겠다고 말한 것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것 중에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성전을 헐겠다는 거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고 율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율법을 주신 거. 그걸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는 거고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고. 일단 부족한 건 다음 주에 하고요. 일단 7장부터 12장 다음 주에 가보도록 할게요. 7장부터 12장은 뭐 딱 세 가지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7장 8장 스테반하고 빌립 이야기 나오고요. 9장 바울의 회심 나오고요. 10장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 나오고요. 12장 초대교회 순교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베드로가. 자, 뭐 질문 있으세요? 자,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혹시 뭐 사도행전 읽으시다가 질문? 저는 그냥 성경만 읽고 가르쳐도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성경 읽고 이거 하는 게 체질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